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복수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유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어제까지 19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유단 동편과 유단 서편 그 모든 땅의 분배가 다 끝났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도 자기의 분깃을 이제 기업을 받게 되는데 딥나세라라는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 지역을 분배를 받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성을 다시 이렇게 건축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광야 또 가나안에 입성하고 땅을 분배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땅을 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그 지파들 모든 지파들의 땅의 분배가 마치고요. 이제 도피성과 레위 자손들의 이제 성읍들만 남았는데 20장, 21장에 이제 그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20장의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땅의 분배가 다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과 3절에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을 정하라고 하시고 이게 이제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3절에 보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미 민수기나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이미 주셨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도피성을 정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이렇게 피할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 성읍들을 정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의 추격을 피하는 건가? 피해 보복자. 오늘 본문에는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피해 보복자는 뭐냐면 살인을 당한 사람 가운데서 제일 가까운 친척입니다. 제일 가까운 친척이 그 살인을 당한 사람의 복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다른 말로는 눕기에는 그 기업 물을 자 있잖아요. 기업을 물는 가장 가까운 친척 뭐 그런 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기업에서는 이제 피해 보복자로 나와 있는데 기업을 물을 자라고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피해 당한 거에 대해서 그것을 갚아줘야 되는 보복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자기 제일 가까운 친족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에 대한 보호책으로 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야 돼. 고의 중에 죽이든지 아니면 부지 중에 죽이든지 일단은 죽였다는 거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게 고의냐 아니면 부지 중에 죽인 거냐를 판단한 뒤에 그의 피해 보복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절차를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지 중에 살인을 했다면 빨리 도피성으로 피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성 어귀에 있는 그 성의 장로들에게 가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제가 여기에 지금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절차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장로들이 그의 합당한 이야기 같으면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성에 들어와서 거주할 수 있도록 성의 한 부분을 주어서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보호받고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피해 보복자가 와가지고 저놈 빨리 내놔라. 내가 우리 친족을 죽였으니까 내가 복수를 해야겠다 할 때에 도피성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들은 또 그 도피성에 있는 장로들에게 고백을 해가지고 이게 통과가 된 사람들은 그 피해 보복자에게 그 사람을 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부지 중에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요 뭐냐면 이 복수의 법보다 보호의 법이 더 강해요. 더 우선해요. 복수의 법보다. 물론 복수도 법에 정한 것이고 또 보호도 지금 법에 정한 거잖아요. 도피성. 근데 그 어떤 법이 더 우선하냐. 아무튼 그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거짓말을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일단은 그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그 보호의 법이 우선해요. 복수의 법보다. 그래서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에서 이제 다시 정식 재판을 열 때까지 그리고 또 그 재판을 통해서 이게 가부간의 결정이 날 때까지 그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의 법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도피성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기한이 있었어요. 6절에 보니까 그 살인한 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도피성에 거주한 사람은 재판을 받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재판을 통해서 그 살인이 부지 중에 한 건지 고의 중에 한 건지 이제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살인이 부지 중에 일어난 살인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피해 보복자도 그의 보복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돌아갈 곳이 없다거나 그랬을 때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함께 거주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이 사람이 그 도피성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고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는 다시 그가 자유롭게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도피성 안에서 무조건 살인한 게 아니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그런 보호를 받게 되고 또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보호하고 또 도피성에 피해 있는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의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도피성을 둘 때에 유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으로 3개, 서편으로 3개를 두세요.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아드와 곧 헤브론과 이게 유단 서편이에요. 유단 서편에 이렇게 곳곳에 3개를 두었고 8절에는 이 유단 동편입니다. 여리고 동편 유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그래서 서로 유단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3개, 서쪽으로 3개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각 지파가 그 도피성에 이렇게
도달하기가 용이하도록. 만약에 도피성이 하나 있다든가 아니면 멀리 있다든가 그러면 피해 보복자가 어떻게 돼요? 이놈이 분명히 도피성으로 피할 것을 알고 거기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가지고 오다가 그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을 6개 둠으로 인해서 어디로 피할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언제 어디로 어떻게 갈지를 모르니까 이 도피성을 그렇게 6개를 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이 복수를 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9절에 보니까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거류민들,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거류민들이에요. 이게 영어로는 에일리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이렇게 행진하면서 올 때 같이 함께 합류하게 된 이방인들, 또 그 땅 가운데 거주하고 있는 그 거류민들, 그러니까 나그네들, 또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지중에 그 지역에서 살인해가지고 만약에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그들도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야, 이곳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한 게 아니야. 넌 위한 거야. 넌 절로 가. 너는 보호받을 수가 없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도피성의 이 은혜라는 것은요,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소한 사람이 아니니까 너는 안 돼.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보호하는 그 법이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이방인들, 그 거류민들까지도 포함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지중에 살인한 자는 누구든지 도피성에 그래서 들어가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요, 이게 정확하고도 확실하고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거류민들,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 분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그 역사 가운데 포함되게 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구원의 역사는 어떤 그 이스라엘만의 특정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이 그 구원을 누리게 되고, 그 구원받은 것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는 뭐 착하기 때문에, 너는 뭐 악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구원, 이 복음, 이 능력, 이 사역을 차별 없이 전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차별 없이 누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도피성과 같이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보호받고 그들이 구원 얻을 자격이 있는 그런 동일한 그런 사랑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보이지 않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동일하게 구별이 없는 사랑과 구원이 선포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6개의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도피성을 세우신 이유는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보호받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거류민들까지도 보호를 받게 되고 그곳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 얻은 이 구원의 역사를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보호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오늘도 이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차별 없이 선포되어지고 실행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이 사랑, 값없이 받은 이 보호하심, 우리도 오늘도 마음껏 증거하고 전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